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내 마지막 시각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또 말씀과 함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2021년의 첫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2020년에 서로에게 축복하는 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인사드릴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0년의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서 그 삶을 살아본 결과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인생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알겠지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헛된 것, 공허함뿐이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이지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헛된 인생이었지만 그 헛됨 속에서도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 마지막 끝부분 2절에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 12장 13절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헛된 삶 가운데 가장 한 가지 남아있는 귀한 일, 소중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이 남아있는 그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덧없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끊을 것은 끊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심으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020년을 돌아보며 2021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지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헛된 인생 가운데도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헛되나 그 헛됨 속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습에 대하여 오늘 전도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으로 탐욕과 교만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죠. 탐함과 욕심에 해당되는 탐욕, 탐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오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포악, 압제, 학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포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압제하고 학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 안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말은 이러한 상태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포악해지죠. 탐욕이 계속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으로 탐욕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까바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높은, 거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만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교만한 마음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마음이 나타내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과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마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네? 맞습니다. 참는 마음.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과 이 참는 마음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 속에는 참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중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보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척시켜서 결과물을 얻어보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탐욕보다는 지혜를 얻으라. 뇌물보다는 명철을 구하라.
그리고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뇌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2021년에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첫 번째 뭐라고요? 탐욕과 교만을 벗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2020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지금 맡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장된 축복의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 마지막 모습은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미래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속에 지금 몰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한 현실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현실을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이 비참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못마땅한 현실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더욱 값진 보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돈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면 그토록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뇌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뇌물을 내 앞에 던져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곳에 쏠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뇌물이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 내릴 수 있는 힘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체험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높음과 나의 어떤 상황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셔서 과거의 헛된 삶의 매임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매일매일 매년이 바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삶의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될 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으면 그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거의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죠? 누구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예를 들면 저의 아이들이 부모인 저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도움을 받으면서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그늘이 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의 도움을 받고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의 보호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돈의 도움을 받고 돈의 보호함을 받고 돈으로 의지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삶의 모양인가? 돈을 의지해서 돈의 보호를 받으면서 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혜의 보호함을 받고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부귀영화의 삶을 다 살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부귀와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본 그 삶의 마지막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켜쥐었던 것이 이제 다 움켜진 것처럼 여겨졌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허무함만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초라한 그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이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모양을 느끼고 이제 깨닫고 솔로몬은 돈의 그늘 아래 사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에 목매이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원어 성경을 보면 호크마,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지혜, 명철, 지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 명철, 지식을 한번 검색해 보면요, 말씀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잠언서 2장 6절,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이걸 검색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그러니까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무엇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몇 구절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검색해 보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졸리우시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돈을 의지하며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과 모양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말에 도착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아본 결과 경험한 내용을 말씀으로 남겨놓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은 뒤로 지나갑니다. 이제 아무리 뒤를 돌아보아도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에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될 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자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탐욕과 교만을 버리자. 두 번째는요? 네? 옛날 일을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자. 세 번째는요? 네, 돈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자.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2021년은요, 2020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2020년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돈은 더 빨리 달아나요. 그게 인생사예요. 근데 돈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사람을 쫓아가 보세요. 사람이 더 빨리 도망친다니까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추구하면요, 그 사람은 더 빨리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면요 사람이 따라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가 2021년에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